오늘 성경 말씀에는 주님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빛에 대한 동영상을 찾아봤더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런 동영상이 나왔어요. 사랑의 빛을 설명하는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까? 이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의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얼마 주겠다고 한 약속을 몇 년째 안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랑의 빛이죠. 사랑의 빛은 왜 좋으냐? 안 갚거나 못 갚아도 부담이 없어요. 그거에 시달리거나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은 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주인이 나와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빚진 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빚의 뜻이 뭐냐? 한문으로는 채무라고 써 있는데 남에게 갚아야 할 돈, 꾸어쓴 돈이나 외상값, 그리고 또 갚아야 할 은혜, 이런 것도 다 빚으로 여깁니다. 요즘은 빚에 대한 생각이 옛날과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 어르신들은 빚 안 지고 사는 게 큰 자부심이었어요. 내가 부자는 아니고 내가 좀 가난한 편이어도 나는 그래도 빚은 없다. 빚 안 지고 산다 하고 떵떵거릴 만큼 그렇게 빚을 안 지는 게 더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빚 없는 사람 있나요? 어린 아이들 빼고는 웬만한 사람은 다 대출을 받아 살지요. 대학생들은 어떻게? 학자금 대출 받아서 등록금도 내고, 청년들도 청년 대출이 있어서 그거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집을 사는데 보태기도 하고. 옛날에는 빚을 안 지는 게 최고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금융, 대출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한 번씩 보면서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빛, 그냥 긍정적인 또 아니면은 물건으로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예요. 사실 빚 지는 거는 결국은 갚아야 되는 거라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부채도 자산으로 따져요. 회계상에서는. 그러나 결국은 또 갚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전상으로는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빛은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사랑의 빛은 져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빛은 절대 지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 그런데다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이 사랑의 빛은 조금 지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우리 복음 성가에도 나오죠. 주님의 빚진 자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빚진 자냐? 말 그대로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아니 뭐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 사랑해달라고 그랬나?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놓고 빚을 지게 만들고 약간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몰라도 기독교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고 기독교의 대명사도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근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속량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이제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기독교가 선포하는 진리예요.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도 억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아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명예가 올라가서 다 높은 집이 있어도요 뭐 전화 연락 오는 사람 하나 없고 만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슬픈 인생이 돼요. 유명하지 않고 돈이 많지 않아도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아내가, 같이 할 수 있는 남편이,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이, 자녀가 계속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쇼핑하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받는 것을 느껴야, 그리고 또 사랑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성경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하다, 여기서 끝나느냐? 부모에게서 오는 사랑, 또 가족에게서 오는 사랑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그런 사랑을 받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신이 있어져. 맨날 누구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뒤에서 수군덕거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 전혀 안 하게 돼. 어떻게 하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자기밖에 모를 수가 있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얘가 오히려 엇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되 제대로 잘 가르쳐 가면서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교육의 비밀이에요. 잘 가르치는 것은 사랑을 해주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건 하지 말라고 가르쳐가면서 사랑해야 돼. 그냥 사랑한다고 얘가 해주는 거, 얘가 원하는 거 다 그걸 쏟아붓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옳은 것을 가르쳐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넘쳐요. 사랑이 흘러넘치면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 가서 도와주고 싶은 거죠.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이것이 받은 사랑이 흘러넘쳐서 옆 사람에게 그 사랑이,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사랑의 빚을 지었구나. 그것도 엄청나게 큰 사랑의 빚을 내가 졌구나. 이 사랑의 빚을 많이 진 것을 알수록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충실한 통로가 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완성하려면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빚진 자임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빚을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주님이 사랑이 빚진 자임을 알게 된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지금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바로 십계명 중에 5가지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마다 또 찬송가에도 십계명은 다 나와요. 제1에서 제10까지 나오는데 1에서부터 5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니까. 지금 아까 9절에 나온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10계명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되는 거지. 10가지 중에 9절에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완성하려면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완성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완성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해요. 왜? 99.9999%는 있어도 100%는 없다. 이게 보통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100%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100%가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100%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퍼펙트한 분이니까 하나님에게는 100%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100%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먼저 믿으셔야 돼.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하시는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 막상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 사랑 좋지, 사랑 좋은데 자꾸 따지는 건 뭘 따져요? 돈을 먼저 따져. 돈을 먼저 따져.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뭐 그거 할 돈이 있어? 이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 무슨 돈을 따지겠어요. 이 돈, 화폐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좋은 것인 줄 아는데 그걸로 완성한다? 그 개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수긍도 안 되고 인정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아까 10계명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10계명 중에 6, 7, 8, 9 5계명 반이나 나왔어요.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완성시켰다는 거지. 자, 예레미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찬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뭐 기독교와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워지긴 어렵죠.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죠? 항상 궁금해. 사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서 하나님 알겠는데 그러니까 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때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 너 옛날부터 사랑했어. 네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또 예배 드리게 된 거,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된 거, 이거 다 내가 사랑해서 그래서 이루어진 거야.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이유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고, 사랑이 결과가 되는, 사랑이란 것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형체,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관념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어떤 것인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진 것인지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뭐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얼른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그래서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이게 사랑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가면 몸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과를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또 감사로 이어져서 또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게 되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거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사랑이, 여성 남성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엄마는 아들 좋아하고 아빠는 딸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빠는 아들을 안 사랑해? 아니잖아요. 엄마는 딸을 안 사랑해? 아니잖아요. 자녀라서 사랑하잖아요. 여성 남성을 떠나서. 그런 사랑의 개념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 이유인 거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또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언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직접 말씀하신 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퍼펙트를 외친 게 바로 십자가 위에 있어요. 아니 주님이 완성을 하셨는데 주님이 돌아가셔놓고 무슨 다 이루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마다 이 땅에 왔다가 태어나면 또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개개인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고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지? 뭐 때문이지? 이거 반드시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여쭤봐서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너무 힘들면은 제가 목회자니까 도와드릴게요. 중간에서.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의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나? 그거를 찾아내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완성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완성을 뭘로? 사랑으로 완성하셔야 돼요. 사랑. 이게 사실은 당장 내 삶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하느냐? 제가 하는 이 타령은 남녀 간의 사랑 타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연도 표를 왜 사랑으로 했을까요?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그거 묻기보다 너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를 찾았는데 너 어떻게 내가 부활한 거 알고도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갈 수 있느냐? 얼마나 궁금하고 물어볼 말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봤어. 베드로가 미안해 하면서도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대답하지.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봤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님께 사명을 받아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순교까지 하는 그런 시작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사랑으로 물어봤고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저에게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 만이야. 근데 나는 뭐 한 70, 80밖에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만인 것과 내 사랑이 70, 80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7, 80밖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조금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 못하겠어요. 이거는 사랑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큰 사랑을 받아도 내가 보답하는 사랑이 너무 작아도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물어봤고 또 사랑을 응답하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완전한 완성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됨이 뭐예요? 완성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5계명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말씀 5계명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시죠.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으로 탕감하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악한 행동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보통으로 지내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 말씀은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의 반대는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이웃에게 악하게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고 악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웃을 다 살피면서 뭘 도와줄까? 이렇게 그러면서 다니라는 건 아니지. 그러면 내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선행이 뭘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불안정한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이웃에게 베푸는 첫 번째 선행이에요. 무슨 뭐 얼마를 주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불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것만 선행이라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첫 번째 선행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늘 소망이 생겨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첫 번째 선행이에요.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이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내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 그러니까 오네시모한테 빚지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청구하고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하고 탕감해 주기를 요청해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누구 때문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의 빚진 것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너 그런 거 오네시모한테 부담 주지 마.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내 죄 대신에 십자가 지고 내 죄를 탕감해 줬잖아요. 이 사랑을 받은 나, 빚진 나. 그래서 그 빚졌음을, 사랑이 빚졌음을 온 천하의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고 또 그것을 선행으로 베풀 수 있어야 돼. 자, 빌레몬과 사도 바울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빚을 진 관계예요. 여기 나오죠? 이 외에 내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내가 너랑 교류하면서 너한테 잘해준 거 있지? 너도 마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게 뭔지 알고 있지? 내가 그걸로 오네시모랑 빚진 거 이렇게 쌤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내가 안 따지고 내가 오롯이 다 갚을 테니까 그런 부담 주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사랑은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지.
여러분 당장 주일날 교회 안 나왔어도, 기도 못했어도, 성경 못 봤어도 갑자기 벼락이 쳐서 내가 번개 맞아서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바로바로 즉결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계속해서 나의 죄를 탕감해주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에게 쏟아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하고 멀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계속 쏟아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공격해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잘 인도하려고 그러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죄짓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시리에 빠져서 넘어뜨려 갖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해요. 이 두 진영이 계속 싸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근데 내가 욕심 막 부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좋아서 막 날뛰죠. 욕심 부린다는 것 자체는, 욕심으로 내가 뭘 택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그거를 못 갖는다는 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다 탕감을 받았어요. 내가 죄를 억만 개 진 사람, 죄를 10만 개 진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억만 개 지은 죄진 사람이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더 많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겠다. 주님이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이 완성인데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많은 죄를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많은 죄가 탕감받은 것을 알게 돼. 그러면 많은 사랑이 내게 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많이 깨닫게 되니까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만나보고 싶었어요. 현대는 많이 사랑이 희미해지고 또 물질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물질 우선이 아니에요. 사랑 우선이에요.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봤고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 일일이 만나주시면서도 사랑을 물어요. 그래서 사랑이 채워져야 사랑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정말 사랑이 중요하구나.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 또 뭐 주변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사랑이 중요하구나.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의 표를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주님께 너무 많은 것을 탕감받고 너무 많은 것을 용서받았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탕감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라도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사랑으로 탕감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